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전에 저희가 같이 살펴보다가 잠시 쉬었던 고린도 후서 말씀을 오늘부터 계속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기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매일 아침 거둔 양식이 있었는데 저희가 만나라고 하죠. 만나.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용할 양식, 그것도 날마다 얻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 이슬처럼 내렸고 그것을 보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튿날 벌레가 생기 던지면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저희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사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광야 생활과 그대로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6일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매일 한 오멜씩 거뒀는데 6일째는 2배를, 왜냐하면 7일째 안식일날은 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이것을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한 것은 저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돼요. 저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늘 저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 땅에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한 달치 양식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구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안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또 하나가 있음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나 가져가서 바구니가 큰 사람들은 열심히 걷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오멜씩, 2바구니씩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가서 아마 반도 못 채우고, 어떤 사람들은 빈손 온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와보니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다 한 오멜씩 가지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을 저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균등의 법칙이 균등의 법칙. 오늘 말씀은 저희가 늘 은혜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은혜. 주는 은혜라고 하니까 주님은 은혜라고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바꿔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푸는 은혜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받는 은혜도 주셨지만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교회에게 베푸는 은혜도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남는 자도 없고 모자란 자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균등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는 베푸는 은혜, 주는 은혜를 세 가지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좋은 모델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저희가 나눔하면, 삶의 나눔하면 어떤 모델을 저희가 생각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저희가 생각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재산을 다 털어서 네 것 내 것 없이 다 공유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게 베푸는 모델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회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나요? 바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하니까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교회 이름인데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세 교회 중에 하나 있었어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에게 가장 많이 헌신했고 기쁨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가 성경적인 모델로 저에게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얘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도 은혜를 받았으니 모든 일에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베푼 은혜도 풍성하게 실천을 하고 권면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인 균등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푸는 은혜를 저희가 보통은 연보라고 불러요. 저희 성경에 연보라고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연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말로 하면 구제 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AD 40년경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얘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한 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의 영향은 바로 가시지 않고 한 10여 년 계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년 자신이 선교를 했던 이방인 교회들을 순방을 하면서 구제헌금을 걷어서 사람에게 보냅니다. 대리자가 있었어요. 오늘 보면 기도가 그 중에 대리자인데 일꾼을 붙여서 그 헌금을 걷어서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배경이 돼요. 이방인 교회들이 어머니 교회에 해당하는 마더 처치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얘기가 오늘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실은 구제 헌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더 잘 헌신했던 한 교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게도냐 교회 얘기. 1절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는 받는 은혜가 아니고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연보로 다른 성도들에게 베푸는 은혜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란 말, 저희 성경에 있는 연보란 말은 원래는 단순한 마음이나 순진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 관대하게 베푸는 마음이나 선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은 제너러시티, 관대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그 교회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관대한 선물을 다른 교회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었어요.
아주 극심한 환란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는 가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는 풍부한 교회였었어요. 가난한 교회를 먼저 얘기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은 일깨워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 그리고 극심한 환란 가운데 가난 가운데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일까? 저희가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나눠서 네 것 내 것 없이 다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것도 저희가 비결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게도냐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저희가 비결을 잘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가 찾는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에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하면 넘치는 은혜라고, 넘치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이 아주 어려운 환경에 불구하고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넘치는 기쁨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선물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의 나눔이 풍성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상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했다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역사 가운데 읽어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얘기들, 균등의 법칙을 시도해본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저희가 실패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비결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소망교에서도 삶의 나눔이 풍성하고 베푸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비결을 찾아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게도냐가 가지고 있었던 베푸는 은혜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마게도냐는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능력을 넘어서까지 헌신했던 교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게도냐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자신의 힘을 넘어서 헌신했던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섬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을 좀 더 귀찮게 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구했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베푸는 은혜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했던 교회였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교회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면 이만큼 하면 다 했다 하고서 거기서 멈출 때인데 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님 이렇게 하면서 요청했던 교회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이 예상하고 있던 것조차도 넘었던 교회로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가 헌신을 할 때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먼저 자신들을 예수께 헌신했던 그런 교회였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었다 하니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예수를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고 기도했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헌신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당연히 헌신해야 되죠.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헌금을 거두어서 보내주었었어요. 그것이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마게도냐의 헌신이었었어요. 저희도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사랑이 늘 넘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저희가 이 땅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희가 겉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서, 중심에서 우러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결집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 교회에 얘기를 하고 성경적인 모델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게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권고를 합니다. 놀라운 헌신의 예를 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많이 열렸을 것이에요. 마음을 많이 열어놓고 권고를 하는데 몇 가지로 권고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껏 1년 전부터 계획했던 그 연보의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완성해라, 완수해라, 성취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도가 이미 시작했던 것이고 디도가 도착을 하면 바로 완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모든 일에 풍성했던 것처럼 모든 은혜가 너희 가운데 풍성했던 것처럼 이 베푸는 은혜도 풍성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믿음과 말과 지식, 저희가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여기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사도 바울이 아예 주눅이 들 정도로 풍성했던 교회예요. 변사도 많아, 지식도 풍성해, 믿음도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첨부합니다. 무엇입니까? 간절함과 사랑. 이 간절함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마게도냐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간절함과 사랑인데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성경에 보면 사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좀 더 직역을 하면 우리로부터 왔고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로부터 고린도 교회로 먼저 전해졌어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랑으로 베푸는 은혜를 실천하라는 그런 명령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저희가 마음으로 믿고 저희가 입술로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랑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흘러넘치는 베푸는 은혜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그 다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을 얘기했는데 그 사랑의 진실함을 너희들이 보여줘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줍니까? 8절에 보니까 다른 성도들의 간절함과 비교해서 보여줘라. 이 다른 성도들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이미 얘기했던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간절함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사도 바울을 후원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했던 그것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사랑했다면 그 사랑의 진실함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부유하셨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더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이 당연히 많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예수님 것. 저도 간혹가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구나.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은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거기 가서 우리 아버지 거니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이 가난하게 되신 중요한 사건이었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부유하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심으로 저희를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푼 은혜는 너희들의 손해가 절대 아니다. 너희들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유익이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주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니까. 그것이 근등의 법칙이에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이 땅에서 헌신하며 하늘 천국에 저희가 보화를 쌓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때는 나중에 죽어서 그거 쓰게 되면 뭔 소용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신다면 저희는 더욱더 열심을 내서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다 못 쓰면 누가 쓰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쓸 거예요. 손자들이 쓰게 될 것이고.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실 때마다 그렇게 헌신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못 받으면 우리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가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계획했던 것을 완수하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 좋은 모델 마게도니아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마게도니아 모델은 저희에게도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는 너희들이 힘에 지나도록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있는 것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얘기 듣고서 마음에 한참 안심을 했을 것이에요. 처음에는 힘에 지나도록 얘기하는 헌신했던 마게도니아 얘기를 했으니까 부담이 됐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원했던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이전에 원하던 대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마음 먹었던 것을 하라고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균등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5절 보면 이 베푸는 은혜, 연보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얘기예요.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억지로 헌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는 이기심, 나를 사랑하는 그 이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헌신할 때 억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몰랐던 것은 우리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무시했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사람들 억지로 똑같게 만들려고 하면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발적인 마음을 잘 일깨우며 사람들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공산주의자들이 몰랐던 것은 우리 마음에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게가 사실은 저희가 늘 싸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이 저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베푸는 은혜, 연보는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균등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 것은 적은 사람께로 보내는 것이 균등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넉넉하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고 있지만 너희들도 언젠가는 넉넉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다른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균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것같이 15절을 보면 기록된 것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광야에서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궁금합니다. 열심히 나가서 어떤 사람은 한 바구니, 어떤 사람은 두 바구니, 어떤 사람은 반 바구니 걷어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통일하게 한 바구니, 한 오멜로 나눠지게 됐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두 바구니를 가지고 와보니까 갑자기 자기 손에 한 바구니만 남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왔는데 바구니가 비어있는데 와보니까 바구니가 차 있어요. 그 사건이 어디에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어서 제자들이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손은 무엇입니까? 빈손이어야 돼요. 맞나요? 근데 제자들이 나눠주고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 또 빵이 있고 떡이 또 있는 거예요. 아니, 빵과 고기가 있지, 물고기가.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여기서도 그런 기적이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걷어서 와봤더니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다 그렇게 한 오멜씩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한 가지 해석이, 또 한 가지 해석은 아니다. 열심히 걷어와서 다 한 곳에 모아놓고 배로 한 대씩, 한 오멜씩 나누어 주었다. 그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에 걸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거라고, 첫 번째. 왜냐면 저희가 출애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이기심이 많았어요. 아마 열심히 걷어온 거 다 모아놓고 나눠주게 되면 거기서 쌈박질이 일어나서 아무도 못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나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때 그런 신비한 방법이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책처럼 우리가 균등하게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균등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베푸는 은혜, 이것을 은혜는 저희가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은혜가 밖으로 표출된 것을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은사라고 불러요. 은사. 밖으로 표출된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들의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남을 위해서 쓴 것을 저희가 베푸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베푸는 은혜는 베푸는 은사로도 이해할 수 있고 나눔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오늘 베푸는 은혜를 실천한다고 하면 삶의 나눔이나 재산의 나눔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중요한 나눔의 모델이 있어요.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모든 성도들이 물건을 네 것 내 것 없이 다 통용했다는 그런 얘기. 그것을 위해서 재산도 다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소망교회도 쉼과 나눔이라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이 어떤 형태로든 저희 소망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 침례라는 책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비결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억지로 하다 보니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주셔서 저희가 꿈을 품고 있는다면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저희는 성장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비전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나누는 그런 말씀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바깥으로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내버려 두면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는 그런 유명한 법칙이 있어요. 저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죠. 톨스토이가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자신의 소장농들에게 고르게 다 분배를 해줬대요. 똑같게 한 오멜씩 아니면 한 땅의 크기씩. 근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땅은 거의 한 사람에게 다 모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마다 돈 버는 능력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도 적용이 돼요.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큰 교회로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 교회 얘기하잖아요. 지방에 모임에 갔더니 오래된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근처에 새로 큰 교회가 생겨서 성도들 글로 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특별히. 저희가 이 지역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본주의의 이론처럼 큰 교회는 계속해서 자원이 풍부해지고 사람도 풍부해지고 사역자도 풍부해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돼요. 내버려 두면 작은 교회들, 큰 교회 근처에 작은 교회들은 다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에게 적용한다면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저희의 자원의 일부분을 다른 교회에 보내는 것이 균등의 법칙을 저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적용이 될 것이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다른 성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을 극복하고 다른 교회를 저희가 인정하고 같이 동역하는 것이 균등의 법칙을 바로 이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시골 교회나 미자의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들이 제법 있어요. 계속해서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 헌금으로 먼 지역에 보내는 건 분명하죠. 그렇지만 이 가까운 지역에 왜 못 보내고 있겠어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가까운 교회들이 친구가 아니고 대부분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그러겠어요? 저희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죠. 저희가 오히려 그런 마음을 극복하고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교회로 서로를 후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찾으신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저희 수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삶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만 성장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지역교회를 저희가 계속해서 후원해서 같이 성장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물론 저희 욕심대로 하면 저희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초월해서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소망교회도 처음부터 저희가 욕심낼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기도함으로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베푸는 은혜임을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 주시면 저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마게도냐 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 수망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마게도냐 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초월해서 넘치는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삶의 나눔이 풍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저에게 있는 비전, 쉼과 나눔을 기억하시고 우리 소망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삶의 나눔이 풍성해지길 같이 기도하고, 또 마게도냐 교회처럼 이 땅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베푸는 은혜를 실천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저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저희가 또한 부족함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늘 저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다른 교회에게 베푸는 은혜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수망교회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주님께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마게도냐 교회가 헌신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께 헌신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저희에게 갑절로 더해 주셔서 저희 또한 이 땅에서 헌신한 교회로, 순종한 교회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 중에 육신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며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상함이 있다면, 저희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저희가 예수께 헌신함으로 베푸는 은혜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많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